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철력 2월 1일 양력 3월 10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고 행복을 추구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삶의 지혜를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현재 6천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런 타락의 혈통으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많은 세상들이 환난과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한 세계를 벗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지금 우리들이 우연처럼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과거에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한 그런 인생에서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시간만 지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알아야만 우리들이 그것을 알고 깨달아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좀 봉독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원리강론 311페이지를 본문 내용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복귀 섭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인간 자신이 그의 책임 분담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 조상으로서 메시아의 사명을 맡고 오신 것도 사탄 굴복의 최종적인 노정을 개척하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노정을 따라가게 함으로써 사탄을 자연 굴복해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순종 굴복하지 않았던 사탄이 인간 조상으로 오시는 예수님과 성도들에게 순종 굴복할 리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적인 책임을 지시고 야곱을 세우심으로써 그를 통하여 사탄을 굴복시키는 상징 노정을 본보기로 보여주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세우시어 사탄을 굴복시키는 본보기 노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이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형상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야곱 노정을 밟아온 모세 노정을 본보기로 하여 그 실체의 노정을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킬 수 있었으며, 한편 또 성도들도 그 노정을 따라 걸음으로써 사탄을 굴복시키고 주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의 창세기에 나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노정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은 사탄을 굴복시키는 방법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야곱과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사탄을 굴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전 성경 말씀에 모세 때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많은 선지자들에게 또한 예수님께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요즘 최근에 성경을 다시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형상으로 복귀 섭리를 보여주셨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실제 어떻게 복귀 섭리를 하는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노정, 이삭의 노정, 야곱 노정을 모르면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 말씀에 어떤 교훈적인 거, 은혜적인 거, 감동적인 것을 주로 그 위주로 설명하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리강론의 말씀도 있지만 재림주님께서는 어떻게 복귀 섭리 관점으로 성경 말씀을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귀 섭리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들을 통해서 운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알아야만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여러 군데를 분석하면서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서 바로 아담과 하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창조 과정,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과정처럼 그런 과정 속에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화, 연대기를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10대에서 노아까지 10대에 와서 비로소 10대는 길수라고 합니다. 10대 노아 때 출발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을 모든 천지를 심판한 이후에 노아 또한 그 자녀 함을 통해서 복귀 섭리라고 지상 천국을 만들었는데 함의 타락성 근성 실패로 말미암아 다시 섭리가 10대까지 연장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대까지 연장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셈부터 그 자녀의 순서를 보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후, 수루, 나올, 데라, 아브라함까지입니다. 다시 아브라함까지 와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셈이 약 602세라고 성경에서는 602세를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세죠. 그리고 아르박사는 438세, 셀라는 433세, 그 다음 에벨은 464세. 이런 나이들이 왜 나올까라고 쭉 검토를 해보니까요. 셈과 오래 살았거든. 에벨이 464년. 셈과 에벨이 아브람 후에 선대 가장 오래 살았는데 셈과 에벨이 어디까지 살았나? 아브람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새롭게 파악한 내용인데요. 그리고 노아가 아브람 56세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셈과 에벨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셈보다도 35년 전에 일찍 죽었고요. 에벨보다도 4대째 에벨이잖아요. 에벨보다도 64년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하고 56년 동안 동행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홍수 심판 때 노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또 성경 말씀을 찾아보니 이삭은 언제까지 셈과 110세까지 동행을 했고요. 에벨과는 139년 동안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셈은 홍수 심판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이삭 때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 때 셈이 5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에벨은 79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16세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참으로 신기한 내용을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홍수 심판을 겪었던 셈과 동시대에 살고 있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한 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 이삭의 뜻, 야곱의 뜻이 있기 때문에 뜻으로 보면 1대라고 했고 요셉이 2대고 에브라함이 3대라고 우리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조금 제가 여러 성경이나 야사의 책이나 그런 내용들을 보았던 내용들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귀 섭리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의 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적인 8단계, 횡적인 8단계를 복귀 섭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타락한 후손이기 때문에 종의 입장에서 다시 승리 조건을 정해서 종의 입장, 그리고 양자, 서자, 친자, 그리고 어머니 자리. 어떻게 보면 아담 자리가 어머니 자리, 해와 자리가 되겠고 아담 자리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자리. 이게 종적인 8단계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누구나 이런 종적인 8단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 입장이 될 수 있는 입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귀 섭리라는 것이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타락한 입장인 아담과 하와를 복귀하는 것이 아담 가정에서 이루지 못했던 것을 아브라함 가정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용이 나오지 않는 내용도 있지만 또한 이런 것을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좀 내용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먼저 난 자가 먼저 기록되는 상속자가 후계자가 먼저 기록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란과 나홀은 38세에 낳았고요. 아브라함은 70세에 낳았다라고 다른 외경 야살의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보면 노아 때 야벳과 함과 셈이 셋째 아들인 것처럼 여기서 아브라함도 장자가 아니고 셋째 아들입니다. 데라가 70대에 난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롯이 있습니다. 롯.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형의 아들이 하란입니다. 그런데 하란은 일찍 영계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때 롯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 말씀에 아담과 하의 타락의 경로는 천사가 먼저 타락했고 그리고 하와가 유혹에 빠져 타락이 됐고 아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반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을 복귀하고 또한 타락한 하와를 복귀하고 천사단까지 복귀했다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것을 본보기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노아로부터 셈부터 10대가 돼서 아브라함이 기일수 10수의 10대에서 재출발 섭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타락한 아담을 복귀하는 입장입니다. 그 때문에 종의 입장에 떨어졌던 것을 다시 종의 입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성경 말씀에 나중에 나오듯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다른 신을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고 많은 우상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12장에 보면 75세 때 하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뭐냐면 데라의 종의 입장인 데라의 아들로서 밖으로 나오는 종의 입장을 탈피하는 그런 입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오는 것. 이것이 아담이 복귀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와를 복귀해야 되기 때문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이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가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를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애굽으로 들어갈 때 바로에게 사례를 빼앗겼다가 다시 찾아오는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하와가 천사장한테 뺏겼던 것처럼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와는 천사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져 타락됐잖아요. 그런데 바로 왕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난한 입장이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귀와 영광과 여왕으로서 앉으려면 바로한테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사례가 그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죠? 천사장이 하와가 빠졌던 그런 내용을 복귀하기 위해서 순결을 지키면서 그런 섭리를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한테 나타나서 바로에게 문책을 하고 그죠? 문책을 하고 다시 사라가 아브라함으로 복귀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뭐냐? 타락한 해와가 복귀되는 과정이 사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모든 소유를 돌려주고 또한 다른 야살의 책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가 또한 종들과 여러 가지 종들과 많은 재산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가 종 중에는 누구를 줬냐면 바로의 첩의 딸이는
종을 주었습니다. 그 종의 이름이 하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이스마엘의 부모죠. 이스마엘의 엄마가 바로가 바로의 첩의 딸, 어떻게 보면 공주죠. 그런 내용들이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바로는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아브라함 통해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자 입장, 사탄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해서 사탄의 씨를 남기고자 했던 것이죠. 그것이 하갈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현재 이스마엘 사람들이 현재 존재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고 공격하는 입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복귀 섭리를 알아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연결됐을까라고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가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재물을 취하지 않고 아벨의 재물을 취합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분립하고 아벨을 통해서 복귀 섭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 사건 때문에 노아까지 섭리가 연장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가인을 복귀했다는 그 기준을 세우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롯은 형의 아들 하란의 아들 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롯이 성경 속에는 그렇게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그런 조건을 세워서 롯을 끝까지 보호했다는 조건을 해서 승리했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아담 종의 입장, 그리고 종의 입장, 그리고 양자, 롯을 통해 양자의 입장까지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복을 주실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떠한 복을 줄 때 꼭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벨의 제물을 받듯이 아브라함에게도 제물을 올리면 무한한 축복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온 삼제물입니다. 그런데 삼제물을 소와 양과 비둘기인데 또한 여러 종류들이 있었죠. 그것을 사탄을 분립해서 반을 쪼개서 해야 되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못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솔개가 사탄 입장에 취해서 다시 아브라함이 타락한 입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께서는 또 복귀 섭리에서 그 죄를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역 생활을 하게 되는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재림주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재 잘못하면 우리 후손들이 400년 그 이상으로 심판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심각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서 삼재물을 실수하면 400년 동안 후손들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면 절대 실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냥 단순하게 삼재물에서 재물을 쪼개지 않은 것이 그렇게 큰 범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결코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연처럼 어떠한 현상에서 조그만 실수가 엄청난 죗값을 치르는 그런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현재 살아가는데 조그만 실수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선과 악을 분립하지 못해서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 때 그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한 사람도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제후 십자가에 걸렸을 때 오른쪽 강도가 그 믿음의 보고 때문에 낙원에 갔습니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 엄청난 고난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40년 후에 망하고 현재까지 그런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현재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립하고 또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15장에서 삼재물을 실수하지 않았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사례를 통해서 친자가 나오는 그런 복귀 섭리의 축복의 시대가 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수로 말미암아 다시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귀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자를 통해서 창세기 16장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를 서자를 낳게 되는 복귀 섭리가 진행된 것이죠.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는 재출발 섭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죠?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사라는 89세가 되겠죠. 몇 년이 지났어요? 75세에서 약 한 24년이 지난 이후에 그런 탕감 조건을 세우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하고 사례를 사라라고 그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남, 재출발, 새로운 출발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복귀 섭리를 통해 잉태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어요? 할례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13세 때 할례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래도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믿음의 기대를 세워가지고 할례의 축복이 있었던 거고 이름을 바꿈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세웠던 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창세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례를 이름을 사례를 사라라고 그렇게 변경했다 하면서 17장 23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표피를 벤 때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표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좀 참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과 선민, 원래 선민 아브라함과 또 이스마엘, 그래도 이제 피는 같잖아. 이스마엘을 통해서 표피만 뵌 게 아니고 집에 있는 종들, 돈으로 산 자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자를 표피를 베고 선민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재림주 시대를 맞이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여러분과 우리들을 생각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재림 예수님께서 오셔 가지고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우시고 우리를 원죄를 청산하게 해서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죄를 탕감 조건 세우고 그 기대 에 이방인, 외부인, 돈으로 산 자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표피를 벤 할례를 통해서 선미로 된 것처럼 재림주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는 사람들은 표피를 벤 입장처럼 성주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원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양자, 서자의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은 종의 종에서 넘고 종의 입장, 양자, 기죠. 그리고 서자 입장을 복귀했다는 그런 기준에서 친자로 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재림주된 성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남자들은 어떠한 표피를 베고 조건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저 여자를 또 복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바로에게 사례를 내주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섭리처럼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한테 사라를 내주었다가 다시 찾아오는 섭리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꽤 많았잖아요. 90세니까요. 그런데요, 바로 아비멜렉에게 내주었다 찾아오는 그런 섭리에서 완전히 아담 복귀, 해와 복귀를 했다는 그런 조건을 세워서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비로소 친자인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났지만 친자의 아담과 하라 타람 조건이기 때문에 이삭 또한도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이삭 번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가 창세기 22장에 이삭 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번제 나이가 이삭이 모리아 3일 동안 가는데 나무 지게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처리된 나이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이라든가 외경을 보니까 그때 이삭이 번제될 때, 그죠? 번제될 때 37세, 8세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는 127세에 사망됐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37, 38 때 이삭 번제가 됐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야살의 책의 내용을 여러 가지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일부 참조할 내용이 사탄들이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창세기 15장에서 3제물, 그죠? 비둘기, 양, 그리고 염소. 죄송합니다. 소하고 양과 비둘기를 3제물을 성공했다면 이삭 번제까지 필요 없죠. 왜? 사탄이 침범하지 않은 조건이 있고 온전한 이삭이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기준을 알고자 이삭 번제를 시킨 것입니다. 100세에 난 이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삭 번제를 때 사탄들이 나타납니다. 영적으로 사탄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와한테 나타난 것처럼 하마한테 사탄이 나타난 것처럼 또 그 사탄이 그죠? 아브라함한테 나타납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해 가는데 그런 내용 중에 어떤 기록이 있느냐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아브라함한테 사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나님이 번제를 시키느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너한테 죄를 주느냐.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100세 난 이삭한테 그런 축복을
주다가 왜 이삭을 번제하라 하느냐. 그러면서 3일 동안 계속 사탄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유혹을 했습니다. 예, 그것이 또 과정 속에서 동시에 이삭한테도 나타납니다. 이삭아 나한테 어떻게 아브라함이 너를 사랑한다며 번제를 드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와 함께 하자. 너는 이삭 번제하고 내가 평생 살면 모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해줄게. 그렇게 사탄이 유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어떤 죄를 하냐면 마지막 번제일 때 아버지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자꾸 사탄들이 와서 나를 유혹하니 혹시라도 내가 번제를 하고 칼을 내려칠 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나를 완전히 묶으십시오. 나를 완전히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변해서 어쩔 줄 모르고 번제가 좋지 못한 번제가 될 수 있으냐 나를 꽉꽉 묶으세요. 그리고 과감하게 내려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탄이 떠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성공을 해서 온전한 번제가 됨으로 말미암아 양을 대신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진정으로 이삭은 친자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 근데 또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라한테 나타났다고 합니다. 사라한테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이 당신 몰래 번제를 드리려 한다. 이삭을 죽이려 한다. 근데 이삭이 고통스러워 가지고 도망치려도 아브라함이 끝까지 붙들고 죽이려 한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사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래서 사라가 찾고자 해서 그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찾고 찾아도 찾지를 못한 거죠. 아, 이제 이삭이 죽었구나. 번제돼도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올 때 다시 사탄이 나타나 가지고 아니다고 내가 잘못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사라한테 이삭이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 사라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살았다니까 너무 기뻐서 감사는 막 하나님 감사한다. 그러다가 혼이 나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번제할 때 사라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은 현재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엄청난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께 내 아들을 번제하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귀 섭리 관점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유혹을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재림주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축복을 받고 나서 누구보다도 유혹을 받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이나 모든 내용을 봤을 때 현재 통일가의 식구들이 어떤 입장이냐 이거죠. 정말 1세들이 수고한 내용을 2세들이 연결되고 있는지 그 수십만 수백만이 축복을 받음으로 지금 다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전부 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우리의 문제잖아요. 우리들은 유혹에 빠졌을 때 사탄이 엄청나게 유혹을 하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유혹을 합니다. 하루에도 조금만 조건만 되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 그 사랑했던 기죠. 가룟 유다가 유혹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수없이 재림주수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는 말입니다. 그래도 무지하지만, 그죠? 무지했지만 예수님이 죽기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부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재림주 시대에 엄청난 지금 섭리가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럼 우리들은 재림주라고 모셨다가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정말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이냐 이거죠. 우리는 엄청난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아브라함이 이름을 바꿀 때가 할례, 할례할 때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번제됐기 때문에 이삭은 제물된 입장이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복귀 섭리가 들어갑니다. 그럼 이삭 때 친자가 되었고요. 야곱이 21년이라는 축복을 받고 21년이라는 하란에서 생활하고 7년 가정기대 부인 모든 걸 만물까지 찾아오잖아요. 그런 그 기대 위에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야복강에서 그죠?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승리를 얻은 그 기대 위에 에서를 자연굴복시키잖아요. 그럼 에서를 자연굴복시킨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후에 세겜에서 살 때, 그죠? 야곱의 자녀가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그죠? 야곱의 딸 중에 디나라고 있는데 디나가 그죠? 헤이족속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강간을 당한다고 원수 갚는다고 시몬과 네이가 또 엄청난 살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풍지박살 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야곱이 문제가 있는 거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디나가 강간당했으니까 시몬과 네이가 기죠. 그 죄값을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건 좋지만 그 결과적으로 할례를 통한 섭리된 할례를 통해서 심판한 것 이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스러운 걸 가지고 그걸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는 것은 엄청난 범죄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야곱 가정은 쫓겨다니고 굉장히 전쟁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느 한날 어느 때가 돼서 왜 야곱이 이런 환란이 나에게 생길까라고 했더니 나의 4명의 부인이 또한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기저에 모든 걸 거두어다가 상수리 나무에 묻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5장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모든 우상을 상수리나무에 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축복이 내렸습니다. 자, 그것이 창세기 35장 9절에 1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게 허리에서 나오느라 이런 축복을 하주나고 야곱 노정이 끝나더라 이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승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복받고 나서 21년이 지나야만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노정은 종적인 8단계를 복귀하는 노정입니다. 자, 다시 설명. 종의 입장, 양자, 서자, 친자, 이제 어머니 자리, 아버지 자리, 하나님까지 이게 종적인 8단계거든요. 그것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3대를 통해서 복귀했다는 내용이 이런 상징 노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 아브라함이 종의 입장, 데라 아버지 우상 숭배에 있었을 때가 종의 입장. 거기서 나왔을 때가 종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사례가 바로에 갔다 나왔다는 입장. 이것인 아담과 하와가 종의 입장에서 종으로 된 입장이고, 또한 하란의 아들 롯을 양자를 사랑했다는 조건, 또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했다는 그 조건이 뭐예요? 양자 복귀입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서자잖아요. 서자를 낳고 끝까지 사랑했다는 조건. 근데 이스마엘이 실수로 말미암아 또 내쫓긴 내쫓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승리 기대에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사례를 사라라 붙고 할례를 해서 또 온 백성까지 축복해서 선미라는 그런 데서 이삭 친자가 낳게 됩니다. 근데 삼재물 십수가 이삭까지 번제가 돼서 완전한 번제를 통해서 승리해서 완전한 친자가 됩니다. 그 친자 기후에 가인과 아벨권 에서와 야곱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에 복해서 에서가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것을 자연굴복시킨 겁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복귀 섭리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야곱이 어머니 입장, 아버지 입장 21년 동안 잃어버리는 3대 축복, 기절, 가정을 찾아 세우고 만물을 찾아 세운 그 기대에 에서의 입장을 굴복시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 그리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한테 이스라엘이란 창세기 35장 이스라엘이란 승리 기준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예수님 때도 진행되고 모세도 진행되고 그러잖아요. 재림 때도 진행되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은 1920년도에 오셔서 모든 것을 조건 세우고 45년도에 출발을 하렸지만 또한 사탄이 춤범함 말미암아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기득권 세우지 못하고 다시 해가지고 80년도 전 2001년도 80년도에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왕권 주기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귀 섭리예요. 그리고 횡적으로 8년 동안 2008년도까지 횡적인 복귀 섭리를 하고 우리가 절대적인 그 기대를 세웠으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조건을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복귀 섭리가 진행되고 결국은 아버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2년도 성환 이후에 11년째를 가고 있잖아요. 그런 기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상속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을 중심 삼고 아버님의 승리 기대, 다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조건을 세워가는 종적인 8단계를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21년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의 행적인 8단계에서 2021년도 개인 완성, 2022년도 가정 완성, 2023년도 종족 완성 기대를 세우시고 2024년도 지난번에 제가 철력으로 1월 23일 양력 3월 3일 날 민족적인 기대를 조금이나 조건을 세워 출발 기도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민족적인 그 기대가 출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민족적인 기대에서 모세 때 애굽에 나와가지고 그죠? 민족적인 기대를 세웠습니까? 못 되었습니까? 계속 불평불만하고 의심하고 모세를 심지어 죽이려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고 결국은 정탐 40일을 실패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었잖아요. 그리고 정탐 40일의 믿음의 복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20세 이하만 다시 재출발해서 가는 섭리에 될 것을. 그럼 여리고에 들어갔잖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이 민족적인 기대를 하는 올해 1년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은 지금 생사에 걸린 문제랍니다. 아버님 때
잘못했던 내용을 지금 기회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정말로 궁금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얼마든지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천일국 왕님 대신자이신 천일국 왕님께서는 민족적인 기대를 출발해서 민족적인 그 기대를 통해서 2025년 국가 복귀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민족의 입장에서 나라를 중심 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을 중심 삼고 왕님이 원하시는 왕님이 어떻게 섭리하는 그런 기준에서 트럼프 당선해서 미국에 와서 또한 미국의 정성을 들여서 또한 트럼프가 당선 국가 복귀를 할 수 있는 민족적인 그 기대를 세우라고 작년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생명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이 어떻든 그냥 지나가겠지. 뭐 그럼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다가는 엄청난 예수님 때 환란 이상으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그 환란 이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이삭을 번제할 때 사탄의 유혹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와 지금 우리는 동등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재림주 시대를 만났고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 알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복귀 섭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살다 보면 결국은 참담한 인생이 될 것이다 이거죠. 특히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복귀섬 6천년이라는 그 기간이 걸렸고 아담과 하와는 사탄 속에서 그죠? 지옥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 그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주 시대 특히 타락한 사람들 악령 역사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활동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처참하고 다른 사람을 사탄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재림주님을 믿고 있고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영적, 육적으로 탈선이 없다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그 당사자한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건 시대입니다. 조건이 돼야 섭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돼야 어떠한 탕감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에게 손길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이 특히 타락한 사람이나 영적 육적으로 분립하지 못한 사람이 특히 참 가정을 비난하고 대신자를 비난하는 사건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고 정성 들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복귀섭리 나는 누구인가? 복귀섭리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수님 때를 그 비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을 회개와 용서를 빌며 살아야 될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굉장히 민족 복귀 시대입니다. 저는 복귀 섭리를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뭐 잘했네 못했네 그거 따질 때가 아니고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감할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숨기고 할 때가 아니고 잘못된 건 드러내고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온전한 길이고 참된 길입니다. 만약 지상에 죄를 짓고 타락한 입장에서 영계에 가면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보다도 타락한 아담 하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입장의 환경에 떨어질 것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끄럽든 잘못된 것이 어렵든 힘들든 정말 회개와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음에도 다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복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된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겠습니다. 영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계의 세계에 들어오면 다시 언젠가 또 지상으로 내려와서 그 타락한 내용을 복귀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어려운데 다시 후손을 통해서 그걸 복귀해야 된다? 타락한 내용, 이건 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금 새롭게 출발하신 것이 참된 길이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세대, 지금 많은 사람이 영계, 육계가 영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타락한 사람은 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에서 모든 탕감 조건을 세울 수 있고 지상에 있을 때, 육신이 있었을 때 그래도 조건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영계에서는 조건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그 조건을 세우면 지상을 통해서 다시 악령 역사를 하면서 나타나서 복귀된다는 건 이건 쉬운 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는데도 어려운데 탕감 조건이 어려운데 영계의 간사에 탕감 조건 세운다?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부터 청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원리 강론인 성경 말씀 다시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통일가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도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사탄이 침범한 조건이기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참된 혈통으로 이어가는 것이고 타락한 혈통은 자꾸 줄여들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재림시대 복귀 섭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